감사합니다. 아들 둘 다 보내놓고 두 분이 그냥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아주 옛날에 아들들 데리고 찬양할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가 좋았죠. 아니 김학순 집사님이 아멘 소리가 내고 오늘 강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 이렇게 추구해 나갔습니다. 뭐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요, 징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그래요. 징벌하다, 심판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봐왔는데 24절부터는 23절까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바꿔놓는 그러한 어떤 뭐 전환점이 되는 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2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을 향한 말씀,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우상 숭배 뭐 등등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방백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면,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리,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심판만 있다면 너무 또 암울하지 않아요? 회복이 이제 있는데 왜 심판하실까? 벌써 주무시면 어떡하지? 특성 하나 더 하죠.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죄에 대한 형벌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구별해 보실래요? 악한 사람은 끝이 악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자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험하게 다룬다 할지라도 그게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를 갖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과정도 악하지만 끝도 악합니다. 이 악한 자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어라 이놈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려도 뭐 다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만들기 위한 거. 그래서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매도 드는, 이게 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오전에도 핸드폰이 들리더만
저녁에도 핸드폰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 설교를 그만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보건대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요. 징벌과 아울러 그 징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멸망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징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때요? 잘못했을 때, 쉬운 말로 잘못했을 때, 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러면 군소리 하지 않기. 그렇잖아요. 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징벌하신다. 그래서 사는 게 좀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도 아프다. 때로는 하는 일도 망쳤다. 이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왜?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 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 그런 어떤 사인이 올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겠죠.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 움직임을 보고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에이씨 안 믿어 막 이렇게 헛소리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신앙으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올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한 절씩 한번 볼까요?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래요. 상당히 이제 좀 긴 절수인데 이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말씀하시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 성경 그 문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동사죠.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언급하신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이 무엇이고 또한 그럼에도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 이유는 확연하게 좀 구분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 2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 하나는 만군,
하나는 전능자. 이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주권적인 권위자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주권적인 권위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할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아도나이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의 주를 말하는 의미보다는 이 주권,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주권, 이 주권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돈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는 만군이라는 단어예요. 체바우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함,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을 표현할 때 나오고 있는 체바우트. 이거를 이사야 선자는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능자라고 하는 아비르. 아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비르는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된 내용은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지배자예요. 이 지배자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말로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다스리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비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라고 말하지만 정작은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죠. 이게 현실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 턱 터지면, 어떤 일이 탁 생기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가고 하나님 먼저 보고하고 이러지 않고 내가 먼저.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아비르의 신앙이 있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있다면 나를 쉴 수 없이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잘 다스려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항상 내가 먼저이더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 이거지요가 아니고 그래 이거 맞아. 다 내가 제일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신앙을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느냐. 신앙을. 생각 없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거밖에 안 돼요. 분명하게 나의 신앙을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저런 면에서는 저렇게 분명하게 딱 정립을 탁 하고 가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사의 설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고 건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튼튼할까요? 허술할까요? 튼튼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주먹구비식으로 내가 그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은 어떨까요? 튼튼할까요? 아니요. 평상시는 몰라도 이게 좀 집안이 흔들리고 움직일 때는 내가 직접 한 것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기술자겠어요? 괜히 전문가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따지고 하거든요. 이 건물 하나를 이렇게 짓는데 이 정도 평수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의 모든 것들을 무게를 중량을 재보니까 몇 톤이 나오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집안, 기초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견딜 수 있는 철근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설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한 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견디지만 이 중압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면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산업계에 그 사고 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저 안성 쪽인가요? 고속도로 교량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 그거예요. 철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를 철저하게 맡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쪼물딱 하죠.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작살나죠. 저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웬만한 어지간한 것은 다 제 손, 제 기술로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서부터 공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IT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는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 어느 부분 좀 적벽돌을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적벽돌을 좀 어느 정도 몇 칸을 쌌어요. 전문가가 싼 그 적벽돌의 모양하고 제가 싼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말 잘하세요. 싸면서도 형편없고 쌓고 나서 봐도 형편없고 제가 한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이 조족을 하시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적벽돌 사이에 못 하나를 껴 넣는 게 무려 1톤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하냐고.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벽돌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건축을 할 때 하루에도 막 2m, 3m까지 쌀 수만 있으면 쌓더라고요. 근데 저 유럽에서는요, 하루에 딱 1m 정도만 쌉니다. 더 이상 안 싸요. 불법입니다. 싼 것이 굳어질 때까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1m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빨리. 하여튼 쭉 보면 그래요. 이 아비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나 자신도 철저하게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려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전능자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완벽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야. 그분이. 뭐라 하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차 얼마 후에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그래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 보복의 대상은 누굴까요? 배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마 주전 BC 740년쯤부터 BC 680년쯤 약 60년간 정도였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때 이사야 왕이 같이 이렇게 쭉 동시대에 있었던 왕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있던 요아스 같은 아하스, 요담, 아하스, 요담,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4왕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특히나 영향을 많이 줬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어떤 국가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갖고 있는 나라죠.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안 믿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이었을까요? 누군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럼 아수르가 그런 나라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대적, 보응하겠다는 대상은 아수르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보건대 이스라엘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침략이나 그들의 어떠한 무력적인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권력적인 게 아닌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23절까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병합해서 같이 죄악 온상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도자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백성일지라도 본인들이 깨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않았다면은 오히려 그와 같은 백성의 분위기를 국민들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남 탓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남 탓하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쨌든 간에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그래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이렇게 살면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저를 그렇게 만들고 꼬시고 유혹한 그들만 심판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본론의 바깥에 있는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사는 나라는 얘기죠. 내가 심판받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그쪽에다가 공을 넘겨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바는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다른 누구 하면서 떠넘기기만 하지. 정작 나는 하나님께 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의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슬프다.
왜 슬플까요? 왜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해야 되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식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어떤데 그러면? 때리고 아프단 말하면 이거 웃기잖아. 때리고 뭘 아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표현을 달리해서 그런 건데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 뒤져라 이놈하고 막. 우리가 때로는 매를 이제 들잖아요. 아프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표현을 아프다 하는 게 아니고 슬프다라고 하는 거.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그 모습을 내가 알고 그 부분을 내가 징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속상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단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슬픈 얘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해드릴게요. 너무 아프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 이사야서 아무리 읽어도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 하시면서까지 왜 슬프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선한 뜻을 따라서 그런 인생을 추구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눈물이 나는 거죠.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이 표현법의 문제입니다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가 징벌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예요. 한국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오해가 충분하죠. 그렇다고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더 큰 뜻은 훗날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요.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에게 돌려. 아니면 너에게 대서, 대고, 이런 거죠. 내 손을 너에게 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돌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상관없어요. 돌려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되고 대다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내 손을 너에게 댄대요. 이게 징벌의 표현입니다. 상당히 좀 우회적이죠. 그죠? 내가 너를 벌하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댄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댄다는 얘기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찌꺼기를 잿물 씻듯이 녹여버리겠다. 좀 눈치가 좀 있나요? 어때요? 너를 내가 잿물처럼 내가 녹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불순물, 너에게 있는 찌꺼기.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죄악, 그걸 녹여버리겠다.
스스로는 이걸 녹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22절인가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순은이 아닌 거예요. 오염된 은이란 말이에요. 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5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의 찌꺼기를 잿물 씻듯이, 잿물 아시죠? 예. 그거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찌꺼기를 그렇게 씻어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살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음식 잘못 먹으면 무슨 병 걸려요? 예? 장염. 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 장염 걸려보신 분은 어때요?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 싹 비죠? 예. 그때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속 비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독성 때문에. 그러니까 독에 의해서 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해져서 장염이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는 거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씻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배가 좀 살살하고 아파서 저 화장실에 앉았을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부주의로 내 잘못으로 잘못 먹었던 등등을 해갖고 내가 지금 탈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비르예요, 아비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모든 독성을 싹 빠지도록 하셔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전능자, 아비르의 신앙. 그래서 저는 배를 슬슬 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서 다 설사하게끔 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차이겠죠. 신앙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 그래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단순한 찌꺼기뿐만 아니라 찌꺼기 플러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별로 없나요? 다시 한번 역사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의 찌꺼기가 있는 반면에 그를 죄짓게 만들고 그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방 나라들의 그와 같은 혼합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싹 청소하시는. 26절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좋은 단어죠.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단어 몇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다고 봐요. 아무리 사랑 좋아서 사랑한다 한들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증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요. 이해가 가죠? 안 가요, 이해? 이거는 회복이 없는 자의 변명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맞죠. 이 26절에 나오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어떠한 영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있다고 했을 때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고 우리는 헛발 디딜 때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살 만큼,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아주 곤욕스러운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채울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언급했는데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그런 나를 회복시켜줘요. 그런 나를. 오전 예배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놋을 설명하면서 그 죄악의 도성에서 그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제대로 뭐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놋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회복이거든요. 오늘 여기 26절에서도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이 재판관과 모사의 문제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뭐 지금 오늘 이 사회에 뭐 재판관 하니까 판사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모사는 뭐예요? 명철하고 똑똑하고 박식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에서 말하면 책사란 말이야, 책사. 전쟁을 어떻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술을 갖고 어떻게 전쟁의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이게 다 책사가는 문제거든요. 삼국지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책사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책사가 돼서 자꾸 졸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졸아서 자격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듣니까. 그러면 망하더라고요. 책사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그 국가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들은 말이죠. 이런 모사들, 책사들, 현명한 그런 기획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와 흐름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갖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갖고서 갈 것이냐. 남들은 다 지금 어렵다 갈 때 우리는 오히려 공격형 기업을 이뤄서. 돈 못 버는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돈 냄새가 솔솔 나는 사람은 남들 부동산 안 되고 집 내놓을 때 그때 사요. 나도 돈이 없어서 못해. 방법은 아는데. 돈 냄새가 나거든요. 이 책사,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사, 그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부조리 없이 살고 정말 선과 공의를 행하며 산 그런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또 그런 사람이니까 또 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망가진 거야. 타락한 거죠.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만 한다면 유대 사회는 살아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하고 어렵고 이와 같은 백성들은 다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반 풀뿌리 같은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부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국가론은 그렇습니다. 학문에 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창설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런 쭉 국가론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기발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론을 딱 정해놓고 그게 맞게끔 단계 계속해서 끌고 가거든요. 세계의 유명 인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가론까지 해서 좀 송구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다 척결하고 다 씻어내고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때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 날이 왔을까요? 어때요?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성경은 왔다고 기록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특히 이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들도 제물로 바치고 죽게 만드는 아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악한 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무너지고 잘못된 것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시켜 나가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성읍이 나오죠. 그리고 고을이 나와요. 좀 반복되는 것 같죠. 원어적으로도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복되듯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을까? 제가 보건대 강조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느 특정한 하나의 성읍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만 타락되고 그 성읍만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성읍뿐만 아니라 들녘도 때로는 해변도 모든 산천초목을 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두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성읍과 고을이라는 두 용어를 같이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어느 일부분에 국한된 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인생 부분만 어떻게 회복시켜 드릴까요? 확실하게 하세요. 네. 나 강의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탄성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걸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네? 끝날 때 됐네. 일부분이 아니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피곤하셔서 그럴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곤하셔서. 자, 아무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에요. 유대 땅의 대표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대표는 시온성이고 시온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지명, 땅 이런 건 전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까지 뭐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그런 어떠한 그 학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는 얘기는 정말 그 부분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유대를 말하는 건데 상징성이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데요. 정의로.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판결이거든요. 판결받는다. 그러니까 시온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속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까 앞부분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그 내용이 아비르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나가시는 이 아비르의 축복이죠. 네.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세월이 수백 년 지나가면서 이런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시온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공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원래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속하겠다. 이 구속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 구속, 똑같은 용어입니다. 구속이.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용서받아내는 거지. 구원해내는 거죠. 그게 구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뭐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그냥 정의와 공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땐 넌센스다 이렇게 봐져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거든요. 언어로 볼 때는. 해석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시온은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구속하겠다 그래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패역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패역한 자는 좀 원어로 보면 반역한 자입니다. 반역한 자. 그러니까 반역한 자는 패역한 자예요. 근데 원래는 반역한 자야.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린 마치 탕자 같은 자들이죠. 그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 왕 때 특히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등졌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봐지는데, 패역한 자. 그리고 죄인. 죄인은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죄인.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멸망한대요.
멸절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그 뒤에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 두 유형이 여호와를 버린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앞에 소개된 패역한 자, 반역한 자와 죄인 이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이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도 상수리 나무 있잖아요. 분명히 원하던 상수리 나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동산은 뛰어놀기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좀 그냥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당시에 상수리 나무와 이 동산이라는 이 표현은 뭐를 말하냐면 상수리 나무가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앙당이든 등등 넣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들이 단을 쌓고 뭐하고 하면서 이 상수리 나무를 우상화시키고 때로는 그리고 기뻐 날뛰고 춤추고 그랬죠. 정말 그야말로 페스티벌을 했다는 얘기죠. 타락한 모습이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나 동산.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상수리 나무와 이 동산이라는 이 표현은 풍요의 신을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신이지만 그걸 우리가 믿고 가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근절시키겠다는 게 근원을.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등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동산은요, 시편에 의하면 물된 동산 같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동산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산에 물을 마르게 해버리겠대요. 메마른 동산이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풍요 때문에, 풍요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싹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이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좀 더 자기 수중에 돈을 좀 챙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인색하게 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갖는 건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31절에 보니까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요.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래요. 강한 자는. 여기서 말이 강한 자는 뭐를 말하냐면 물질적 풍요를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우방 신을 섬겼던 그런 자들, 강한 자,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한 자로 사회에서 비춰졌던 거죠. 예. 근데 뭐라 그래? 삼오라기 같고 그래요. 삼오라기. 여러분, 삼오라기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생소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삼오라기는 쉬운 말로 이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삼이라는 것은 한자로 숲을 삼자거든요. 그러니까 풀떼기인데 오라기는 뭐냐면 이게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풀 이런 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딱 치면 말이죠. 딱 치면 그게 부스러져갖고 바람이 휘 날아가 버려요. 이런 어떤 현상을 가리켜서 삼오라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삼오라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 자예요. 물질이 풍요없고 그걸 쫓아서 가고 있는 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삼오라기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꽝이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갔는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삼오라기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삼오라기 갖고 그의 행위는, 이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요.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제단을 다 불사르잖아요. 네. 그들의 우상 숭배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끌 사람이 없다. 왜? 왜 못 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풀 자가 없고. 네. 이게 이사야서의 1장 말씀입니다.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악과 멸망의 어떤 모습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상을 심판하시고 청산시키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31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는 무엇을 가지려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